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우자 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부임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복음 흐름 속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모임을 쉬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예,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언약만 붙잡았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잡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통제되고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이루는 곳에 그 뜻을 행하는 곳에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활동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역사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종교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실적인 영적 비밀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이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에게 육신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를 속여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칫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내 감정에, 내 아는 것에, 지식에, 모든 경험에 우리가 자칫 내가 자꾸 나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금도 이 복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엄청난 전도자로 우리가 확신 주시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늘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말씀 가지고 제가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받을 응답이 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회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이 격리를 했다가 또 오셔야 하고 가려면 또 해야 하고 이게 보통 힘든 과정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면 그게 힘들다라면 힘든데 그냥 누리면 되잖아요. 먼저 했던 우리 항상 교사님은 얼마나 누리고 갔던지 지금도 막 좋아가지고 누리면 되지요. 괜히 가려고 애쓰고 오려고 애쓰고 이러니까 힘들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구태여 내가 가야 한다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결혼식에 갔다가요. 결혼식도 초청된 사람 50명만 간다. 난 초청도 안 됐어요. 근데 또 지인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송금만 하기도 그렇고 양가를 다 제가 가야 할 사람이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사인하고 보니까는 분위기가 영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를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 보면서 이야 이게 엄청나구나. 성회로 모인 절기.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구나. 이런 저런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뭐 온양 가만히 뭐 훈련하고 다니고 이게요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요 저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끌고 오셨는데 막 코로나 바이러스 딱 앞에 놓고 보니까 이게요 지금 레기 보면서요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 꼭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써야 뭘 해야 하나 여러 개 생각하다가 제가 잔치집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잔치집이 얼마나 축복된 현장입니까? 우리가 이 성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천국 잔치거든요.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말씀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변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제가 이 수요일 날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말씀 소론 제가 자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변화가 되는데 변질돼 버렸거든요. 말하면 이제 힘든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왜 그러냐?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시작을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유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30년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에레미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요 틀린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붙잡아 버리면 결국 우리가 틀린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떤 길을 가는데 0.0001mm만 틀려도 나중에는 거꾸로 가서 완전히 180도 틀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0.001mm 그러거든요. 뭐 이것쯤이야 뭐 이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요 계속 복음을 틀어 잡는 거예요. 또 돌아간 걸 또 틀어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요 30여 년을 한 길로 우리를 걸으면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죠. 여기를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제사장도 여기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려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옷이 있는데 밑에 방울을 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자꾸 사람 달랑달랑 하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 안 나요. 죽은 거예요. 누가 끌어낼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라. 그래서 끈을 달아매서 끈으로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순결케 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인데, 제사장만 들어가던 이 지성소가 저희는 휘장을 위에서 찢어지면서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45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어찌해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 아는 대로 이 죄의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2000년 동안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그 짐승 잡고 예수님이 사실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셨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다 저주받아서 다 버림받아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맞잖아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도 이 말을 바로 알아듣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믿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경 공부합니다. 그죠? 뭐 기도도 합니다. 뭐 하면 전도를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알으려고 나름대로 뛰어다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 시작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시작된 사람은 사실은요,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뭐 30년 걸어왔지만 저희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오늘 RTC 뉴스 보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소경이죠. 그야말로 기먹으시고요.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이 그런 대로 성공자들이 이거요, 뭔지를 지금 붙들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잖아요. 뭐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내가 뭘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는 깨뜨려졌는 건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누리지 못하면 사단은 아주 확실하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 권세 깨뜨린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지금 지옥 권세도 깨뜨려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을 짓고 다 이루신 하나님이 그리도록 오셔서 일하신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자꾸 의문이 되니까 자꾸 뭐 되니 안 되니 헛소리. 아닙니다. 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저 애가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이런저런 거 은혜를 좀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거를. 뭐 앞으로 한 건 그건 다음 일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면 같이 가도 말하면 굉장히 뭐 신경질 내고 날마다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찾아왔더라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요 무조건 목사님을 한 번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못 나서 헛소리야 다.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 야, 목사님을 통해 내가 복음 받았다. 내가 근데 몰랐구나. 내가 참 이렇게 했구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살도록.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요 모르면은요 한참 헛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메시지 성경 구절 다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받으시고 붙드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흑암 권세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고요.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정말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끝난 거죠. 어떤 사람 자꾸 여러분 기도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기도 들으시는 분들 잘 돼서 오해하지 말고 뭐 내가 죄화물로 죽을 뻔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기도하지 말았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갈 뻔한 내가 뭐 지옥 갈 뻔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다 저주받았고 지옥 갔고 죽었습니다. 절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듣고 나니까 뭐 내가 어쩌다가 들은 아닙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요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서 그런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들이 이거 안 되니까 뭐 여러분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 모르니까 유대는 자기 나라 선민 이스라엘 종교. 제가요 성경 말씀 전도운동 하다가 그게 충격적으로 온 게 있었어요. 나라 종교가 망치는 거구나. 여러분 나라 종교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복음은 개인이에요. 우리 아버지 엄마 교회 다닌다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복음은 개인이에요. 하물며 나라 종교가 돼버리니까 이게요 보통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또 나라 종교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부 다 딴짓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서 조금 은혜 되니까 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좀 여정이었는데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송해로 모이는 절기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송해로 모이는 절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주면서 6일 동안은 일하고 또 안식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노동도 쉬어라 모든 것을 다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론을 따지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360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면 왜 그러면 예배를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요 우승거 돼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왜 여섯 동안 일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는 건 말씀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준비를 말씀했잖아요. 저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요. 여러분 예배 준비하시고 온라인 앉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도 같이 들으시고 사도신경 같이 하시고 헌금도 같이 하시고 주기도송 같이 하시고 이렇게요. 예배를 실제로 들으셔야 해요. 그냥 말씀 들으니까 헌금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요. 이게요. 우리는 그래도 돼요.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노동도 하지 말고 전부 쉬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6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6일 동안 힘이 나게 돼 있고 그 말이 성취되니까 또 예배가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대로 안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잘 못해준 게 많아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은데 오늘 저와님이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평안할 수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리면은요 다 좋게 보여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은요 미운 짓을 해도 좋게 보여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말을 만드는 말장난입니까? 내가 좋으면요 미운 짓 하는데도 좋아 보인다니까. 내 새끼들 똥 쌌는데도 좋아. 아이고 똥이 냄새가 난다, 냄새가 좋단다, 고소하다, 우리 집사람 너무 똥을 잘 쌌다는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우리가 근데 내가 좋으니까 다 틀리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 암만 해봐야 그게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멍에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갈등이 오고 힘이 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고 자꾸 여러분이 찾아내요. 내가 행복하고 진짜 감사하고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고 목사님과 말도 너무 좋고 다 이래야 그래 여러분이 사는 자들이지. 교회 오면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는 성회로 모이는 절기의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6월절인데요 성회는 이 6월절은 정말 이름이 6월절을 뭘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을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참 구원을 받은 것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 논리가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요. 6월절 피 바른 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거 어떤 거로도 안 됐어요.
근데 이 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이 피에 대한 의미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가 생명인데, 요한복음 6장 제가 여러분과 늘 읽는,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간혹 여러분이 자꾸 읽으세요. 왜냐면 그 말씀에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뭐가 목마릅니까? 뭐만 성경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 구원을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참된 음료다.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유대인같이 아니 지가 어떻게 생명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으라는 말이냐. 이게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이 참 구원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늘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누려야지 괜히 죄도 내주도 많은 주제에만 남의 죄 간섭하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참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받으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이 문제에서 너무 하면 방종하고 안 되면 율법적으로 가버리고 두 가지에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알아들으면 내가 복음으로 알아듣는데 모르면 내가 율법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진 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파장이 막 나거든요. 자,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알잖아요. 지금 사단 권세를 내가 완전히 깨뜨렸잖아요. 근데 사단이 권세를 깼는 이 권세가 내게 와 있는 걸 말한단 말이야. 이게요, 마귀를 멸하신 걸 내가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았는데 내가 안 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마귀한테 날마다 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6월절인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나왔잖아요. 육신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성회로 모이는 절기 속에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무교절인데요. 자, 우리 무교절은 우리가 잘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요, 효소가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래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좋은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아는데 도대체 무교절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요 멀리 가야 하는데 여러 날 가는 걸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무교절 여러 날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멀리 가야 하는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며칠만 복음운동 하다가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을 내가 소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소유를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복음운동은 하다 마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RTC 운동이 뭐 지속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무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를 말아요. 뭐 저는 이해는 해요. 뭐 저 자신도 또 이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가장 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이익 손해 뭐 내가 좀 필요하고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막 흔들려가는 걸 보면요, 진짜 인간은 인간이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계 보면 어림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효소가 없는 떡을 멀리 가면서 먹게 하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 고난의 시간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길을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과외에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빨리 해석하고 이거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냥 쓰면 119편 70절 72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배우는 게 여러분 자꾸 힘들다 그랬다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배우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것만 주면 몰라요. 좋은 거니까 온상에 나와서는 온상에 기는 식물같이 몰라요. 그래 비바람이 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우리 옥상에 이번에 태풍이에요. 화분들이 제가 단단히 다 해놨는데 다 넘어져요. 아침에 가니까 싹 다 쓰러져요. 다 나죠. 저쪽에 여러분 아는 가지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바람 불까 해놨더니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남은 가지 매닫는가 온 바닥에 돌아다니고 저 끝에 있는 화분이 입쪽까지도 날아왔더라고요. 와, 태풍이 세긴 세더라고요. 오늘 장로님 오셨는데 아로니아가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졌겠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태풍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좋을 땐 다 좋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뛴 날마다 좋기만 합니까? 벼랑 끝에 슬날이 오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때 이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오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지금 코로나 누가 우리가 오라했습니까? 웰컴 했습니까? 근데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고 이런 속에 들어갔을 때요 딱 무교병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참 구원을 내가 배우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응답받겠다 하면 하나님 응답 다 주세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고 내가 안 돼, 난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성회로 모이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이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데 오순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는데 오순절은 천 열매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천 열매를 바치니까 제사장에 바치니까 제사장이 오늘 보니까 뭐야? 그거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받아서 기쁘게 그걸 흔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천 열매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다시 두 번째 곡식 바치는 얘기가 15절부터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50일이 지나서 다시 바치는 곡식이에요. 근데 이 곡식을 받은 제사장이 그걸 막 흔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이 모든 이 축복을 사실은 제사장은 축복권, 뭐 예배권, 판결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진짜 회복된 복음 가지고 회복된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소매수에서 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때요. 이제는 사실적인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에 온 거예요. 저는요, 이게요, 요즘 계속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못해요. 저는 뭐 어제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났는데, 뭐 그냥 한 10시도 안 됐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편히 쉴까 하는데, 아야,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앉아서 제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게 주는 그게 안 약해요. 그냥 내가 느끼잖아. 그냥 맹성맹성 이러고 앉아서 찬송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힘들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야,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시네. 어때요, 역사? 제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앉으면 제가 항상 뭐 144장이나 뭐 141장이나 저 여러분이 이 찬송 드렸던 그 찬송을 제일 먼저 해요.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래요, 성령 강림하시도록 내가 간절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임하시도록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찬송을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38장을 제가 들었어요. 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혼자 부응했어요. 몇 번 들었냐? 계속 들었어요. 그냥 얼마나 성령하시냐. 제가요 약간 나른하더라고요, 몸이. 그러니까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이것은 하고 나른해서 앉았는데도 그게 연속으로 오는 거야. 그런데요, 찬송하면서 싹 가셔버렸어요. 어디 찬송하냐?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혼자 박수치면서 예수님이야 이거 그대로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어떤 사람이 박으면 나보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여러분 다 놓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싹 이렇게 몸을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목사님 맞아. 이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인생길이요. 뭐 집에 가면 내가 편합니까? 교회 간다고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우리가 세상상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 뭐 현실 뭐 이런 게 하고 사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응답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유는 내가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호하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성령으로 우리가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는데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과 그대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 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요, 이 사실을 가지고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두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 절기, 성회로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는 알아요. 마가야 다락방에 실질적인 일찍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 얘기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말씀을 제가 어제 봤잖아요. 예배 시간은, 오늘 예배 시간에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체험자잖아요. 저도 예배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8개 처음 나갔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마음 하나 열고 갔는데 하나님이 제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날 바꿨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계속 신의 제일인 줄 알고 살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제가 하나님을 앞에 갔는데 그냥 하나님께 간단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잘못하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잘 드릴 때 한 번째는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뭔 운명을 바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세절기인데 날마다 하는 얘기 같아서 여기서 답을 계속 드려요. 여러분 6월절 얘기를 또 합니까? 아니에요. 자꾸 들어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인도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짐승 잡는 것으로 내가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수정절에 축복을 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옛날 죽어서 천국 가냐 사냐 가냐 안 가냐 이런 얘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가는 건 그건 확실하고, 아멘. 네, 확신하고, 그럼 이 땅에서 배경이 우리가 보좌가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로 운명을 바꾼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주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가는가? 우리에게 6일 동안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6일 동안 내가 산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은 이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요단강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여리고 같은 성이 무너지고요. 아모리 연합군이 완전히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가 완전히 점령하고, 마지막 보면 우리가 사는 거 14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마지막 아낙산지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전 세계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가 있는 거기에 요단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이 복음은 능히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거 하는 거지.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언약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오늘 한 번의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미래의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좀 틀리고 그래서 그렇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그래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해탄 여러 가지 틀리고 잘든 간에 이 사람이 살아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받은 사람은 이거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나중에 너무 틀려서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참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성의 절기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말세에 남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전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막 사람을 많고 막 성령 받아라 막 그냥 확 몰아붙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조용히 이 말씀 운동하면요 확산되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 이게 30년 전에 이거 가지고만 나와서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세요. 전 세계 지금 237 시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237 센터 진다고 헌금하는데 이 헌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들어와요. 이런 걸 보면서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걸 보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는 쪽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꾸 시비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시인데 이거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세계보마 이 약속을 미래를 완전히 미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게요 말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미리 봤다는 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WRC 메시지 들은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자기들 이걸 가지고 학업의 콘텐츠, 사업의 콘텐츠 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이 복음 운동하겠다고 해요. 이게 보통 말인 줄 압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적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을 결론적으로 이것도 같은 결론 같이 붙들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계속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이 축복이 누구든지 이 축복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데 이게 누구한테 오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했잖아. 자, 그래서 이 응답이 237 다민족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예요. 장로님이 내려오시면서 저보고 우리에게 파송선 교사님 있습니까? 없는데. 그때 이제 그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장로님 파송선교 없어도 다민족에서 제자 기르면 세계복음화합니다. 우리 이미 와 있는 언약을 잡아요. 지금 사람 놓고 말이야. 그래 내가 너 후원할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은 현장에서 다민족 렘넌트 찾아서 세워서 파송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 보고 옛날은 가서 말 배우고 환경에 적응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근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 들어와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 말씀 주면 되는 거예요. 제자서 한번 보내면 자기들이 자기 나라 살려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치유 서밋 이것을 체험케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교회다. 유 목사님이 성전을 옮기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로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부산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유 목사님 쫓아다니지만은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대로 주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가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성경 서밋 스쿨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렘넌트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예배 때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예배 때 이 축복을 붙들고 어디가 이게 6.1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어려운 말 같죠? 여러분 이게 한번 뚫려버리면 어려운 말 이게 가장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는 이게 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라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이뤘는데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딴 거 암만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거지 이거 누리고 앉으시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쉬면 쉬는 거고 그렇지 뭐 우리가 꼭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이제 기준 얘기했어요. 그럼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는데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을 그게 기준이다. 리듬을 타고 있어요. 흐름을 내가 완전히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감사하죠. 30여 년 약간 뭐 제가 부족하는데 그냥 리듬을 타고 있는 게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가 기준이냐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 피곤치 않은 게 기준이다. 사람이 살다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야? 피곤한데 좋아요. 우리가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땀 팍팍 흘린다.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요 샤워 딱 하면 기분 최고 좋다는 거예요. 이 참복음 때문에 참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피곤해도요 그게요 이게 기준이 피곤치 않은 거예요. 열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어떤 게 기준이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우리가 많은 운동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이거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 운동해. 제가 다물어 운동한다. 그럼 나름대로 뭐 뛰고 걷고 뭐 전부 운동을 해요. 근데 거의 지속이 안 돼요. 제가 왜 경험한 거예요? 하는 사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호흡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는 게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62가지가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영상에 담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지금 넘길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 안 되고 지금부터 내 거 안 되면은 나중에 가서 힘들어요. 하려면요. 근데 제가 60 넘어서 이거 했다니까요. 근데 조금 그래도 제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저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멘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피곤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회로 모이는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의미 알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성공하고 영광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은 훈련을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응답을 함께 누리는 중요한 시간들대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세계 봄에
언약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가 다 이루신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역 권세 깨뜨리고 흑암 권세 깨뜨린 복음을 누리며 우리가 시작되어서 변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절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집중하며 말씀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답이 되어 평안케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6월절 참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무교절로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서 끝까지 어떤 경우도 흔들지 않는 귀한 언약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